계시록을 전개해 가는 기본 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7 교회를 말씀의 세계 속으로 초대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7 인을 떼시면서 7 교회에 적용되어 진행될 역사의 배경,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정치 등등 그 모든 것들의 총망라한 그 내용들을 7인 중에 그 중에 1에서부터 6인까지를 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7째 인 속에 7 나팔, 7 나팔의 그 내용을 전개하십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인에 속한 거예요. 7번째 인에 속한 것. 그리고 7개의 나팔이 6개, 1에서부터 6 나팔까지 쭉 진행되다가 7번째 나팔이 다시 7 대접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7인에서 6인까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7째 인, 7인, 7인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는 7번째 인, 7번째 인이 7 나팔로 연결되면서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쫙 또 전개가 되고 7번째 나팔 때에 나팔이 7 대접으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쫙쫙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떨어진 어떤 내용들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7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7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인, 7번째 인에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재앙인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 전개되는 어떤 재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미 이 땅에서 다 진행돼서 지나간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헷갈려 해요. 그런데 재앙인 건 맞아요. 재앙인 건 맞는데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앙인가요? 은혜인가요? 예수에게 아니면은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재앙인가요? 은혜인가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재앙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은혜죠.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입장에서 보면 재앙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게 새 생명의 존재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이게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건 재앙이 아니죠. 은혜죠. 자, 다시 한번 성경적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욥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폭삭망하게 하잖아요. 폭삭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욥을 병들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죠. 그게 욥에게 재앙인가요? 은혜인가요? 그 역사를 다 마친 후에 저 뒤에 가서 보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다 끝난 뒤에 그 뒤에서 보면은 은혜지만 이 시작되는 앞에서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죠. 자녀들 다 죽고 집 폭삭망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마누라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서 그냥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집 나가버렸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같이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거기다 대고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 셋이 와가지고서는 욥을 계속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다. 이런 게 문제 있다. 저런 게 문제 있다. 이런 게 문제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라고 계속 원수처럼 그냥 공격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자기가 당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새 친구들이 와서 그걸 공격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밀려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그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자, 7교회를 끌어들여서 7교회가 살아내야 할 이 땅의 그 환경적 형태 쭉 설명하시고 그 형태 속에서 이 7교회가 지나가야 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일들의 그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7째 마지막 인이 딱 떨어지면서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7명이 딱 서 있다가서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7절부터 8장 7절부터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8절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6절, 7절, 8절을 같이 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하신 일이 뭐예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윗물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아랫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자, 다시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둘째 천사가 계시록 그 8장 8절 다시 한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넘어가는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과정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나가요. 완벽하게 100% 연결해 가는 건 아니지만 둘째 날에 바다가 형성됐잖아요. 위에 물과 아랫 물이 그 세 개가 형성됐잖아요. 지금 이 아래 바다에 계시록에서 둘째 나팔을 불 때 아래 바다에서 생기는 일이 지금 계시가 되거든요. 자, 아래 바다에서 이건 뭐 오늘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셋째, 넷째 나팔 부는 내용들 속에서 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시가 되었을까? 자, 천지 창조가 단순하게 천지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천지 창조의 과정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만을 생각하면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거기 예수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때에 내 안에서, 내 영적 세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그것과 상당히 그 유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가거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계시록 강의하는데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강의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너무나 뭐 황당해가지고 계시록을 무슨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렇게 해놓은 아니면 무당이 굿하듯이 해놓은 그런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도무지 공감이 안 가고 그래서 다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자, 첫째 나팔 다시 한번 보죠.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첫째 날에 하신 일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땅을 얘기를 해요. 땅.
히브리어에서 땅이라고 할 때는 아담하거든요. 땅.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담이에요. 예. 그리고 흙이라고 할 때는 이 아담아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파르. 그런데 이 원형이 다 똑같아요. 아담아예요. 이 원형이. 그러니까 사람도 흙이고 흙도 흙이고 땅도 흙이고 원형이 그래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걸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어버리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에 의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 섞인 우박과 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뭘까? 이제 이것은 요것만 봐가지고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피가 본래 성경에서는 피가 어떤 걸 의미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피,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의 피라는 개념은 생명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이상하죠. 왜 생명이 섞인 우박이 쏟아질까?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이끌고 간 것이 있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이 불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었거든요. 성령의 구름기둥이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육체에 쏟아졌어요. 이 육체에, 땅에 쏟아졌어요. 땅은 사람이라고, 그 아담, 이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적용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육체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그 아담,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쏟아져 작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은 3분의 1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전체를 셋으로 볼 때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육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육신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그 역사대로 그냥 그 사람 속에 딱 작용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
이게 뭐예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생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새겨진 정보들이 내게 쌓여져서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지껏 말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들렸으면 괜찮을 텐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도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 의식세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내 정신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의 의식세계 바뀌는 게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만한 충격이 따라오지 않으면, 충격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죠. 오면서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것이 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돼요. 나는 도대체 뭘까? 이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못 봐요. 이것이 이 땅에 쏟아지는 어떤 어마어마한 재앙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천사가 나팔 분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사가 나팔 부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작용하잖아요. 바다. 이것을 물리적인 바다로만 보면은 또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의 바다는 뭐예요? 이걸 가장 멋있게 최근세에 들어와서 가장 멋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보여요. 내비게이션. 영어에 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탐험가예요. 탐험가. 항해자, 그런 의미예요. 항해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항해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바다예요? 정보의 바다. 자동차에 있는 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걸 지도를 바다로 보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채용한 건데,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정보의 바다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정보를 항해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이제 검색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지만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인터넷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모여들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써놓은 책이라든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요. 지금 계속 매주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예요. 이 정보를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 맨 처음에는 군사 그 정보들이 군사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그런 군사의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터넷이거든요. 군사적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서 이것이 과학자들에게도 연결돼 가지고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서 나중에 이제 이게 민간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인터넷이 된 거죠. 옛날에는 이 정보가 어떤 개인에게만 딱 한정돼 있다가서 이것이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왔고 학교가 정보의 어떤 기본적인 총화의 역할을 다 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그러다가서 지금은 학교도 이제 그 인터넷 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등록해 놓고 그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정보의 세계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다가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태초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쌓아왔던 정보의 바다예요. 정보의 바다예요. 정보의 바다라는 것은 그 정보 속에 뭐가 있어요? 정보 속에 수만 가지 많지만 크게 보면은 사상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어느 부분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이 내게 들어와요. 그 사상만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내게 들어와요. 재미있는 거 있죠.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과학에 있는 것만 계속 이렇게 검색해서 봤어요. 다음에 컴퓨터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일까요? 과학 분야에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 있는 것만 짜라락 모아가지고 나에게 보여줘요. 이게 지금 인터넷의 특징이에요. 내가 정치 분야에 있는 것만 쫙 봤어요. 다음에 컴퓨터를 열었을 때 뭐가 보일까요? 인터넷 열었을 때 정치 분야에 있는 것만 쫙 올라와요. 이것저것 골고루 본 사람에게는 골고루 다 올라오지만 그러나 컴퓨터는 그래도 덜해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이건 내가 본 것만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AI가 가장 극심하게 적용되는 기계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 이외에 다른 시각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컴퓨터도 상당 부분 그래요. 이게 인터넷을 해본 사람이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나 특히 휴대폰은 지식에 엄청난 편향을 가져와요. 골고루 지식을 내가 습득하지를 못하고 내가 봤던 그것 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니까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컴퓨터를 바보 상자라고 말했던 것이 맞아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골고루 밥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애기들은 편식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편식하다가 병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입에 맞든 안 맞든 편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식을 바꾸잖아요. 우리 정신도 정보를 편식하면은 정신 자체가 병들어 버려요. 왜곡돼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신문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보 매체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보 매체들은 어떻게 형성돼요? 제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글을 써서 올렸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 집에 개가 사는 모습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요. 박사들도 자기들이 논문 올려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것이 거기에 다 응집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맨 먼저 지식을 받죠. 내가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어린 애기들은 입술로 지식을 터득해요. 입에다 딱 물어보고서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입에다 딱 물어보고 쏙 빨아보니까 이건 엄마 젖이야. 어떤 걸 빨아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가면서 정보들이 자꾸 취합해가지고 그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규합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취득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을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차근차근 쌓여져 가죠. 이게 많이 쌓여진 사람일수록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쌓여진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지혜 없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보의 세계예요. 정보의 바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도 나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정보의 바다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내 안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그 정보의 바다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보들이 정보의 바다에 뭐가 떨어져요? 예. 예. 불 붙는 큰 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땅에서 산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 땅에서 산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란 그만두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사람들의 인식이 산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한참 그랬었어요.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면은 멀리 산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요. 이게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태양의 각도를 보면서 방향을 잡기도 하지만은 땅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산이잖아요. 저 산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저 산은 어디 부분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면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잖아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돼요. 아까도 몽골 가서 고기 먹었던 얘기 했는데, 예. 이게 어떤 고기는 맛이 없고 어떤 고기는 맛이 있고 내가 몸으로 체득해온 그 지식들이 쌓이고 이것이 내 몸에 습관화되고 내 어떤 그 버릇을 형성하는 틀이 돼가지고 내 입에 딱 맞는 것이 아니면 내 몸도 거부해요. 내 몸이 거부해가면서 내 지식도 같이 거부해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형성돼요.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내게 딱 들어와요. 이 하늘로부터 불 붙는 산이에요. 산도 그냥 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활동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 불 붙는 산이 내게 싹 들어와 버려요. 기준이. 그러면 이 불덩어리가 내게 들어오면은 시원찮은 것들은 다 타버리겠죠. 없어지겠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내 지식 체계, 그 상식 체계, 기억의 체계, 이 정보 체계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다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자,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땅에 끝없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느 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 바다로 나가게 되겠죠. 바다로 나가게 되면 저 끝에 어딘가에 절벽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그 절벽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제 절대 지식이 돼버렸어요. 절대 지식이 들어오니까 상대적 지식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 잘못됐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삶의 자세도 달라져 버리죠. 생활하는 패턴도 달라져 버리죠.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 있다가서 절대적인 지식이 딱 들어오면서 상대적인 지식이 파괴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기준이 다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에 엄청난 격변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문화의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화의 충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 요동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골수까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건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쫙 진행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3분의 1이 바뀌는 거예요. 3분의 1이. 3분의 1만 바뀌어요? 왜요? 들리는 지식의 한계성, 들리는 말씀의 한계성. 들리는 말씀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또 한계성도 거기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서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6번째 나팔이 들려지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는데, 요한이 천사가 전해주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작은 책을 먹고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받아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즐겁고 기쁘죠. 막 와 이런 게 있네. 그런데 그것이 내 생활에 적용될 때는 나의 이제까지의 생활을 다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잖아요. 내 삶의 형식들을 바꿔버리잖아요. 모든 걸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는 존재를 바꾸잖아요. 들을 때는 즐겁고 기쁘지만 듣고 나서 내가 바뀌어가는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속성이 뭐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말씀의 속성.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을 죽이는 법, 살리는 법, 또 다른 말로 정죄하는 법, 의롭게 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의 속성이 그래요. 율법을 대충 보는 사람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되나요? 안 되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고팠어요. 옆에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먹여야 될까요? 내 몸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최소한 같이 먹어야죠.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될 것 같지만 해보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법, 이건 내가 죽어야만 되는 법이네 라고, 내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법이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법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와서 제사해라. 어린 양 가지고,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해라. 제사법을 보니까 나를 살리는 내용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의 구조로 돼 있다. 법은 하나인데, 법은 하나예요. 법은 둘이 아니에요. 법은 하나인데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법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법이 되기도 해요. 내가 나를 죽이는 법으로 깨닫고 나서 인식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는 법은 죽이는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법으로 들어와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이 속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증인 11장. 이 율법이 나팔에서 자, 첫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 둘째 나팔에서는 불 붙는 큰 산,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넷째 나팔에서는 해의 3분의 1과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어둡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 그런 것들로 다 묘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팔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증언이라고 하셨거든요. 증언인데 이 증언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증언이에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증언.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의 성격을 가진 증언. 이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엄청난 충격적인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팔들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들에게 소개된 거예요. 예. 참고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 대한 것을 같이 이해를 하면은, 읽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하면은 이게 왜 두 증인으로 소개가 됐는지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